임한다. 오늘 이 에베소 3장 17절 21절 말씀은 바울의 무릎, 다시 말하면 기도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3장, 에베소 3장은 설교문이 아니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에베소 이 말씀을 이따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원해 나눠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와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이 3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딱 무릎 꿇고 기도문을 딱 들어갔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이 기도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그 깨달음이 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깊은 곳에 끌어낸 마지막 기도가 바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바울이 현재 그 당시 그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사역이 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안 하지 않았고, 오직 단 하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했나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게 하옵소서. 요거 했어요. 요게 요 기도를 했어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게 하옵소서. 이 바울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주산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어떤 변화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영혼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거기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인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이 말씀은 물어볼게요. 이 기도문이, 이 기도가 불신자를 위한 기도문일까요? 아니면 믿는 자를 위한 기도문일까요? 믿는 자를 위한 기도문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치다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건 분명히 불신자를 위한 기도는 아니죠. 맞지요? 이미 주님을 믿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문인데,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잠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잠깐 신방 왔다가 방문 왔다가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짐을 아예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짐을 풀고 자리를 잡고, 아예 짐을 풀고 자리를 잡고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 마냥 아예 짐을 풀고 자리 잡고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것은 문제 많은 성도들이, 오늘 날 얘기하는 바울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문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디에 모시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예? 응? 어디 계셔? 영이요, 혼이요, 몸이요? 영에 계시죠. 영에 계셔, 영에. 자, 영에 주님이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 주님이 자리 잡고 주인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자리를 잡고 주인 되려면 어디예요? 영이요, 혼이요, 몸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확실히 계세요? 계시는 것은 맞아. 그런데 짐을 풀고 자리를 잡고 주인 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혼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까지 내가 너의 자리를 잡고 너 안에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자,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나의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다시 물어볼까요?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내 모든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예? 자신 없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만들고 내가 나의 이 주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격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나의 존재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영이요, 혼이요? 예? 영은, 다시 말해, 영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요. 혼은 누가 주인이야? 내가 지. 이 부분 영이에요. 이 영이, 물론 우리 나온 사람한테 영혼이라도 맞아요. 그렇게도 맞아요. 합쳐서. 그런데 엄밀히 이걸 이제 또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혼에서,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나름대로 살지요. 여기서 인격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인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혼에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나의 존재감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 갖고 사상부정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으로 해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예?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지만 이 부분을 짐을 풀고 자리를 잡고 완전히 주인 될 수 있는 부분을 바울이 갖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혼까지 자리를 잡고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생각은 내가 주인이고 결정은 내가 하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되어버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 주님. 필요할 때는. 다를 땐 필요 없어. 주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주님은 뭘 자꾸 끼어들어요. 내가 왕인데.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이급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냐,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 중심이 없어. 여기서 중심이라는 이 부분은요, 이 중심이라는 이 부분은 중심이나 열심이나 여기서 찾는 거예요. 중심도 여기서 찾고 열심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음은 영에서 믿는 거니까, 믿음이니까. 믿는데 중심도 없어. 열심이 있는데 거침없는 신앙이 바로
이 오늘날 오늘 현대인들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초대교회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신앙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여기까지 주님이 여기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중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흥의 마지막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한 겁니다. 따스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두 번째로 뭐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터 뿌리. 이 뿌리는 여기죠. 뿌리에서 터. 이 혼이라는 이 부분과 영이라는 부분은 사실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안 될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사실 그래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3분소를 또 맞고 2분소도 맞는 거예요. 예? 3분소를 말 때는 저같이 이렇게 영혼을 영혼, 몸 이렇게 해서 3분소를 얘기하는 거고 영혼 하면 영혼이니까 그냥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면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정확한 해석이 떨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혼이라는 말과 2분설과 3분이 딱 똑같아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니야. 바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와 터, 이 뿌리와 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뿌리는 바로 뭘 말했냐? 생명과 구주를 얘기하는. 이게 다시 이 구주 있죠? 구주, 이 구주를. 영원, 우리가 창조의 질서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기억을 하시면 창조의 원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예? 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순서가 예? 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 그 다음에 몸이 됐죠. 자,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 이 몸에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 세상. 그 다음에 뭐예요? 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 예? 혼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구주를 말하는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에서 이 뿌리가 내려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뿌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뿌리를 깊이 영적으로 영에서 깊이 내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 되는데 여러분 뿌리가 깊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뿌리가 깊다고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뿌리가 깊고 이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은 이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뿌리가 깊은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깊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내가 깨닫고 딱 그 대표적인 예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딱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죠.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물어봤지. 대답 있죠. 이거를 주님이 한 번만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죠. 이걸 뭘 말하냐면 그럼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어떤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믿음의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어디냐?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고백할 때, 할렐루야, 그 고백을, 사랑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근거로 뿌리가 내려져야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중심이 없다면, 이런 중심이 없다면 믿음은 있어, 신앙은 있어, 영심다,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 갖고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깊다, 이 말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깊이, 그래서 사랑이 끊기면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뭐 하려고 내가 이거 하나, 이것이. 내가 여기 안에 뭐 할 데 없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전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말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봉사도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가면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힘듦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했냐 안 해. 그걸 바울은 뭘로 비우냐?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뿌리라고 해서 네 신앙의 뿌리를 깊이 주님의 사랑에다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박아라. 그 박을 때에 그 신앙이야말로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볼 때 3번이나 물으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그 힘드는지, 주께서 더하시나이다. 진짜 베드로 심령 그랬을 거야.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야 그 후회감이라는 것은, 그 자책감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적인,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하니까 진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좀 약간 머리가 돌아가지고 주님을 잠깐 모른다고 했지만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더 사랑하는데, 그거는 베드로의 본심이었단 말이야. 근데 주님 앞에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로 정말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깊이 사랑이 그 뿌리가 내려져서 그가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여, 내 삶에 주의 사랑이 깊이 젖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보죠, 사랑이 살아있으면 큰 시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여기서 주님 다시 주님 만난다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주님과 진하게 만나는 장소. 응? 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난 것은 주님의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아니고, 저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를 깨달을 때에 그 진정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만났다면 석 달여를 울어야 돼. 뭐만 보면 십자가만 보고 우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네.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신앙생활이 그래도 전혀 변동 없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살아있으면 큰 시험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 감정 위에 세워지면요, 반드시 내죠. 막 떴다 봤다. 제가요, 이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저도 이제 은혜 받을 때 막 그냥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봉인이 많이 하면요, 그 찬송을 부르면 막 그 찬송가에 막 그냥 감정이 막 이게 막 올라와요. 그냥 그 순간은 내가 주님을 수백 명 수천 명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아. 내가 막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열정이 불렀어. 막 풀이 막 붙어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요, 집회가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니 찬송 부를 때는 엄청난 그 은혜가 막 돼갖고 막 이렇게 그냥 벙벙벙 떴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 있어서 삶의 연결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 감정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신앙 불완전한 거예요.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그래서 이 감정 위에 세워지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사람 위에도 세워도 안 돼.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부흥 강사 목사들한테 많이 마음 뺏겨버려요. 그러면 안 돼.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람한테 너무 빠지면 안 돼.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그 교회 질서나 이런 치리 부분에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감정까지도 뺏겨버리면 안 돼. 감정까지 그 사람한테 뺏기면 신앙생활이 안 세워져요. 믿음이 안 세워져.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오죠? 그 목사가 떠나거나 하면 나도 신앙생활 떠나가는 거야. 방황하는 거야. 이런 성도들 너무너무 많은 거야. 예? 여러분들 목사가 때로는 목회하다가 다른 곳에 가다가 또 성도들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너무 심각한 얘기나? 자, 물론 부임해서 온 목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 5년 하다가 가죠. 예? 가다가 그 5년 동안 이렇게 뭐 그냥 목사님한테 정 돌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뭐 떠났어. 그러면 이 사람 목사한테 막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했다가 그 목사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팍 떠가지고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렵죠. 아이고, 어려워, 아버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오직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잡았다고 돼 있게요. 그럼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주의 종을 잘 받들까 안 받들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받들어 안 받들어요? 받들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려. 그런데 기본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깊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짓을 따라서 주의 종도 잘 섬기고 성도의 관계도 잘 맺어가.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세워도 흔들리고 사람 위에 세워도 무너지고 사역 중심으로 나가면 또 이거 어떡할라. 오직 일만 막 하는 거야. 그 일을 아니라니까요.
감정 위에 서도 안 되고 사람 위에 서도 안 되고 너무 사역 중심으로 나가도 망가지는 거야 이게. 그럼 어디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따라서 사랑 가운데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을 세워나가라. 그거예요. 어떤 일하면 그러는. 그런데 주님 사랑 없어. 아이고 아버지, 오늘 이게 아주 여러분 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직도 안 믿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얘기할 거 미리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헌신을 위해서 인생을 세우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헌신 아니야. 사랑 위에 뿌리 낼 때 거기서 진정한 헌신도 나오고 진정한 사역도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사역이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이 들으나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싹 빠지고 그냥 사역을 위해서만, 뭐예요? 헌신을 위해서만 이러다 보니까 뻥 넘어지는 거야. 오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설교 생각을 많이 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랑의 뿌리를 근거로 거기서 내려져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헌신 사역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설교하다 막 기도문으로 들어갔을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는 것은 뭐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이게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알아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살아보면 알아야 될 사랑이 바로 있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이 어떠냐? 넓이와 그 사랑이 넓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품으신 사랑. 그 넓이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품으셨다는 거야. 그 넓이와 그 다음에 뭐요? 깊이. 중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 안 해. 할렐루야. 그 깊이, 높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리신 그 사랑, 높이,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 깊이, 가장 주한 자리 같이, 가장 연락한 자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주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 높으신 그 천명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추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넓이, 나 같은 사람도 품으신 사랑. 깊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높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리신 사랑. 깊이, 가장 추한 자리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진 고난을 겪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까지 흘려주신 그 사랑,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다, 이 바탕에다가 뿌리를 박아. 뿌리 박아. 여기다 박으라는 거야. 그 사랑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도 흔들려 안 흔들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시험이 와도 흔들려 안 흔들려? 잠깐 뭐 화를 내겠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능력은 잠시 버티긴 해요. 능력은. 그러나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나를 살게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사랑을 나를 살게,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찬송가 가사가 있네요. 폐주를 모르겠네. 예? 혹시 기억나면 항나서, 예?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마지막 기도의 절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라,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이란 말이 기분 좋아지는 말이 아니고 눈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흘러나오는 상태, 그 승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충만은 은혜가 아니라 위험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을 안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행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안에, 사랑 안에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움직이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넓이, 또 길이, 높이, 깊이, 이 사랑이 막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 바울을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거를 이 성도들이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져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막 갑자기 기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 깊이 알고 그 어떤 환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절대로 포기하고 주님 성경에서는 마지막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기도는 이것입니다. 저희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받는 충만도, 그렇죠? 능력도, 또 부흥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잠깐 머물고 있는 계시는 거냐, 나는 네 혼회까지 들어가서 자리 털고 짐 털고 너의 왕 되기를 원해, 주인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고 하느냐? 사역? 교회 부흥? 거기다 뿌리를 내려. 그 부흥이 안 되면 시험 들겠네? 헌신 안 되면 그냥 나가겠네?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인생이 토우는 바로 주님의 기쁜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사랑보다 앞서면 돼야 안 돼요. 네? 열심히 사랑보다 앞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과보다도 우리는 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빨리빨리 뭐 일을 막 하는 것보다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지 않는 그런 내 심령,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이 옷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야.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중요하지요. 이게 확실하게 해야지. 옷을 어디서 입어? 이게 인격이에요. 자, 우리 전사님, 영과 혼이 연동하여 보며 순종하는 기도문.
주님, 저를 영혼 몸 같이 얘기해서 같이 시작. 사랑의 주님, 주님 저를 영혼 몸으로 지으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질서 성도들은 안에서 같이 해요. 살아가도록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제 전 존재가 성령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정렬되기를 구합니다. 영이 먼저 깨어나는 기도.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제 영이 먼저 주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밝히시고 영의 길을 열어 성령의 인도, 말씀, 감동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 영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다스림 아래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혼이 영 아래에서 안정되는 기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혼이 영과 연동되게 하옵소서. 영이 깨달은 진리를 혼이 받아들여 생각이 바르게 해석하고 감정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의지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영의 빛이 혼을 통과할 때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이 다스려지며 의지가 굳게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순종하는 기도. 주님, 제 몸이 영과 혼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육체가 감정이나 욕심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영과 혼이 결정한 바른 길을 몸이 실행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손과 발, 눈과 입술, 행동과 습관이 성령의 인도 아래 놓이게 하시고 몸이 거룩한 도구,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전체 정렬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내 영이 주님께 정렬되고 그 영 아래 혼이 안정되고 그 혼 아래 몸이 순종합니다. 혼란은 떠나가고 무질서는 끊어지며 성령의 질서와 평강이 내 전 존재를 다스립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며 혼이 복종하고 몸은 순종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 몸 정렬 선포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영이 지금 깨어납니다. 성령의 빛이 내 영을 비춥니다. 내 혼이 영 아래 정렬됩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안정됩니다. 혼의 혼란은 떠나갑니다. 영과 혼이 하나 되어 흐릅니다. 내 몸이 영과 혼이 인도에 순종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내 존재 전체가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영혼 몸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심령풍이 선포입니다. 같이 영이 깨어나면 삶이 뒤집힌다. 아이고 할렐루야. 자 시작. 지금 내 영이 깨어난다. 성령의 불이 내 영의 중심을 뒤흔든다. 어둠의 혼미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다.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 분별이 예리해진다. 내 영이 성령과 교통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흐름이 내 영을 통하여 흘러간다. 혼은 영의 질서 아래로 정렬된다.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의 통치 아래 굴복한다. 혼, 혼란, 흩어짐은 잡음은 지금은 사라진다. 또 있나요? 거기 있습니다. 영이 이끌고 혼이 따르고 몸이 순종한다.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 아래서 힘을 잇는다. 거짓 정체성은 무너지고 참된 정체성이 선다. 영이 밝아질수록 양심이 예민해진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 진리를 붙든다. 직관이 열려 하나님 뜻을 민감히 안다. 영의 교통이 입어져 성령의 흐름을 느낀다. 혼의 기능이 치우리고 안정된다. 감정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마음이 밝아진다. 생각이 정리되고 진리가 기준이 된다. 의지가 강해지고 순종의 결단이 선다. 영적 권세가 회복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질서가 세워진다. 혼란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한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선다. 영적 도남이 깨어지고 민감함이 회복된다. 말씀 있지 나를 비치고 어둠 물러간다. 성령 충만이 나를 돕는다.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께 향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 아멘. 이 선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인도자와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보호 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를 담임 강단 보호 기도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강단 보호 기도문 하자입니다. 강단 보호 기도문 같이 있으면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성전과 강단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단을 정결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사람의 뜻, 감정, 욕심, 혼란,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가 이 자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리만 흐르게 하옵소서. 이 강단 위에 선 말씀이 거짓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타협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담대함과 생명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혼잡과 분주함, 보이지 않는 혼란과 방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섬김이 말씀, 찬양, 기도, 음향, 안내와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며 회중의 영이 깨어나고 혼이 안정되며 몸이 순종하는 거룩한 흐름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상하게 되는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혼을 흔드는 말이 아니라 영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질서를 허락하사 사고와 혼란과 분열이 틈이 없게 하옵소서. 넘겨서요.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강단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오신 구시견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내주기 통 충만 이룩사심이 우리부터 목요일까지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깨닫는 부분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계속 울림이 되어서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 이 새벽 이 저녁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10년간의 풍성히 역사할 줄을 이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